2019년 서울 시내 초등학교 학생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했던 한 학생이 교회에서 하는 글짓기 대회에 썼던 글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 안에 55가구가 사는데요. 1, 2, 3, 4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위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 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취로 사업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정말로 이해를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지요?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용과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전도하니까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네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내가 예수 믿는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것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이야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 계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제게 주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표본이 생전 처음 보는 수표였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해서 울고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도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옅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라.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이 글을 우리 친구가 이렇게 보내줬는데, 이 메일로 보내줬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이 세상이 다들 살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신앙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있구나. 이렇게 신앙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아이들이 자라도록 그들을 길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바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할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이 글을 읽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호하신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오늘 이 본문이 들어있는 미가서를 기록한 사람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라고 부르는데,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갈 무렵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남은 자라고 그렇게 쓰는 것은 나라가 멸망해가는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남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남은 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노아라는 인물이 살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 땅에 사람이 번성해 가기 시작할 때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셋의 자손과 사람의 딸들인 가인의 자손이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 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리라고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사람의 딸들만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남자와 여자가 싸워서 남자가 승리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누구의 말을 듣고? 하와의 말을 듣고.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와가 이기기를 시작했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을 때 사람의 딸들이 승리했고, 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자는 것은 캐토릭에서는 마리아를 섬깁니다. 그러죠? 네.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섬기자는 사람은 이 땅에 아직 한 명도 없어요. 이거 불공평하지 않아요? 어머니를 섬기자고 했으면 누구도 섬기자고 해야지. 아버지도 섬기자고 해야지. 그런데 어머니 섬기자는 것은 다, 근데 아버지 섬기자는 말은 없어. 집에서 남편이 주로 힘이 세고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다 가정의 주도권을 잡을 것 같은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싸움에서 남편이 이긴 가정은 별로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에 남자와 여자가 싸워서 남자가 이겼다는 기록이 거의 없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도 그래서 이 세상이 사람의 딸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되자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모든 사람들이 밤낮 죄질 생각만 하고 죄 지을 계획만 하고 온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할 만큼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질 생각만 하고 세상이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그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이요 그 당시에 완전한 자로 살았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의로운 자, 바르게 사는 자, 완전한 자로서 남은 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켜서 다 없애버릴 때 그 남은 자인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겨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 엘리야 선지자가 살던 때 북왕국의 아합 임금과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전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모든 백성이 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발견되면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다 죽었고 나 한 사람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해서 이렇게 도망왔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착각하지 마라. 이스라엘 나라에 네가 모르지만 나 여호와를 섬기는 자 7,000명이 남아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해 오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말하는데 세상의 역사가들은 이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아놀드 토인비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적 소수자. 이런 사람을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이래서 창조적 소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창조적 소수자가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말했고, 오늘날 현대에 와서 사회학은 이런 사람들을 게임 체인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중세 캐톨릭의 부패와 교황권에 맞서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우리 논쟁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95개의 질문을 내걸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법으로 노예를 매매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때 이것은 아니다, 같은 인간을 사고 팔고 종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끝까지 국회에서 외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걸 외쳤던 윌리엄 월버포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하면서까지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에이브람 링컨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창조적 소수자,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남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남은 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언제 이 세상에 찢겨 죽을지 모르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신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돌로 때리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이 세상 살아가기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가 남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마. 그래서 주님께서 남은 자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V에 한번 방영이 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기린이 새끼 낳는 걸 보셨습니까? 기린은 새끼를 서서 낳습니다. 그런데 기린이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툭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냐? 등을 밑으로 하고 뒤집어져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새끼가 뒤집어서 떨어졌다가 금방 이렇게 바로 이제 뒤집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면 엄마 기린이 와가지고 발로 툭 차버립니다. 그러면 새끼가 저만큼 가서 발랑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엎어져 가지고 이제 또 일어나려고 하면 엄마 기린이 와서 또 발로 툭 찹니다. 그러면 저만큼 가서 또 이제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새끼 기린이 발이 나서 이제 비실비실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다시 발로 툭 찹니다, 엄마가. 그러면 저만큼 가서 또 이제 그 기린이 용을 쓰고 다시 뒤집어지고 또 일어납니다. 또 엄마가 발로 찹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뒤집어졌다가 바로 일어나서 엄마를 따라올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엄마가 차면 바로 딱 뒤집어져 가지고 일어나서 엄마 따라오면 그때 이제 엄마가 앞에 가면서 따라옵니다. 왜요? 기린은 초식동물입니다. 초원에서 맹수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 맹수들이 쫓아오면 이건 맹수의 밥이야. 그러니까 일어나서 언제까지? 엄마를 따라올 때까지, 자유롭게 따라올 때까지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새끼 기린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보호하는 방법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남은 자로 남겨놓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해요. 나는 이 세상에 남은 자다.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남은 자로 남겨놓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훈련해서 이 세상에 남은 자로서 이겨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남은 자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훈련받고 그래서 세상을 이겨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둘째로 따라합시다. 남은 자는 이 세상에 단비와 같다. 뭐 같다고요? 단비 같다는 거예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단비와 같고 새벽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비 같은 존재, 단비가 어떤 것일까? 우리 열왕기상 18장 45절을 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이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 아합 임금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약 한 5, 6개월만 비가 안 오면 어찌 돼요? 세상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첫째, 뭐가 떨어졌다고? 식수가 떨어졌다고, 식수 공급을 해야 된다고 아마
엄청난 차량이 동원되고, 둘째, 요즘 같으면 모내기를 못한다고 온 농촌이 난리가 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과일이 다 이제 이게 제대로 익지 못해서 과일값이 비싸졌다고 아마 세상이 다 난리를 칠 거예요. 몇 개월만 비가 안 와도.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얼마나 비가 안 왔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 나라의 형편이 어찌 되었을까? 우리 열왕기상 18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금이 국무총리한테 한 말이야. 아합은 대통령이고 이제 오베드야는 국무총리야. 대통령이 국무총리한테 뭐라? 우리 풀 찾으러 가자. 뭐 찾으러 가자? 풀 찾으러 가자는 거예요. 뭐 하려고? 지금 이 나라에 파란 건 다 없어. 말라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파란 게 아무것도 없어서 짐승이 못 살아.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말과 노새도 먹을 게 없어서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국무총리에게 우리 풀 찾으러 가서 풀 찾아다가 저 짐승들 좀 살리자 이래가지고 풀 찾으러 나섰다니까.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나라의 형편이 어땠을까? 아마 온 나라가 다 말라 죽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환에게 말합니다. 너 저 산 너머로 가서 하늘을 쳐다봐라. 갔다 와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 더 갔다 와라. 그래서 7번째 갔다 오더니 저 선지자는 저 바다 한가운데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는데요. 알았다. 빨리 임금에게 가서 비 올 것이라고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해라. 조금 후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먹구름으로 온 하늘을 덮기 시작하더니 비가 내리는데 큰 비가 내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지금 얼마 만에 오는 비? 3년 6개월 만에 내리는 비. 이 비가 얼마나 고맙고 좋고 기뻤겠어요. 아마 이 비가 내릴 때 이스라엘 나라 전 백성들이 다 나와서 아마 이 비를 맞지 않았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영화를 봤는데 그 많은 영화 중에 제 가슴 속에 아주 못이 박히도록 다 박혀있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학생 때 본 영화인데 미러클, 기적이라는 영화예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는 어느 수녀원이 있는데 수녀원 옆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이 이 전쟁에 참가했다가 전쟁에 부상자들이 생기면 이 수녀원에서 치료를 해줬어요. 그런데 영국군 장교가 이 전쟁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고 수녀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데 자기를 치료하는 한 수녀와 사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장교가 다 이제 그 치료를 받고 건강해서 돌아가는 날 수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밤 돌아간다. 그러니 오늘 밤 몇 시에 시내 어디로 나와라.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수녀에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 장교가 떠났습니다. 수녀가 고민하다가 그 장교를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고 수녀복을 벗고 그 수녀원을 떠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수녀가 그 수녀원을 떠나는 순간 수녀원에 있던 마리아상이 이 수녀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그 수녀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수녀원은 수녀가 없어졌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뭐만 없어졌어? 마리아상만 없어졌어. 이렇게 수녀원을 떠난 이 수녀가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을 했어. 가서 보니까 이미 그 장교는 떠나버리고 없어. 그래서 그 장교를 찾아서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자기를 사랑한 몇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래서 어렵게 영국으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나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군인이기 때문에 다음 어느 지역에 전쟁이 벌어지니까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 수녀는 알아요. 이 사람이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저 사람이 이 전쟁에 죽을 것이다. 그걸 알고 수녀원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어요. 그래서 수녀원으로 돌아와요. 이 사람이 수녀원으로 딱 돌아오니까 그 마리아상이 다시 마리아상으로 변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수녀원은 이 수녀가 없어졌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만 뭐만 없어졌다가 마리아상만 없어졌다가 마리아상이 나타난 것뿐이야. 그래서 기적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상이 없어지는 그날부터 이 땅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땅에. 그랬다가 마리아상이 딱 나타나는 순간 비바람이 치기 시작하면서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비가 오는 걸 그렇게 환영하면서 좋아해요.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선하게 살아있는데, 그렇게 비를 맞으면서 좋아하는데, 이때 엘리야 때 비 내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렇지 않겠어요? 3년 6개월 만에 내리는 비인데 이 비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내가 이 세상에 남은 자로 남겨놓은 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 단비처럼 살라고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남은 자로 남겨놓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처럼 살아야 된다? 단비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처럼? 단비처럼. 이 단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남은 자로 남겨놓은 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 단비처럼 살라고 너희를 내가 그렇게 보호해서 이 세상에 남겨놓았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에 단비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남은 자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크게 해봐요. 뭐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단비처럼 느끼도록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남은 자로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남은 자는 결국 승리한다.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찌르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남은 자는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곳곳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를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사자처럼 승리하도록 내가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승리하는 것인가? 자, 요한일서 5장 4절을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로 난 남은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거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도대체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이 세상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고, 이 세상에 녹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남겨놓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라고 남겨놓았다. 너희가 이 세상을 이기도록 내가 보호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인류가 가장 극복하고 싶은 문제도 죽음입니다. 인류가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스러워하는 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인류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 믿음의 사람들, 너희 남은 자들을 내가 보호해서 너희는 뭘 이긴다?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기도록 만들어 놓았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복음 10장 17, 18절을 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원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 70명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이렇게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했더니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안다. 너희가 전도할 때에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이미 보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남은 자로 이 땅에 살면 뭘 이길 수 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이 이 세상에 남은 자로 남겨놓은 것은 세상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도록 주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자로 남은 자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세상의 단비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을 이기고 죽음의 문제를 이기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이겨서 이 세상에 단비처럼 살아라. 나는 너희가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너희를 이 세상에 남은 자로 남겨놓았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이 세상에 남은 자로서 단비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